오늘은 두 가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두 가정의 이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죠. 이 엘리의 이 아들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가정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한나,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이 가정의 아들인 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너무나 이 대조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실 이 엘리의 가정은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기준과 조건으로 보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가정이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풍요로운, 그 당시로서는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녀들을 가장 잘 교육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장소죠. 성소에 드나들 수 있고 하는 특권을 가진 그런 집안이 이 엘리의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 비하면 여러분, 이 사무엘 집안은 이 집안은 그냥 에브라임 지파의 그냥 아주 평범한 가정입니다. 뭐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자랑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 집은 엄마가 엄청나게 뭘 많이 하죠? 하여튼 기도. 근데 물론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한 면도 있지만, 자, 아무튼 사무엘의 가정은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엘리의 가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엘리네 애들은요, 그런 부모 잘 만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레위 자손에, 그것도 아론 계열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아들들은 당연히 지금도 벌써 그 일들을 하고 있지만 뭐가 되죠?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는 요즘 말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집의 아이들이 홈리와 비나스죠. 그런 거에 비하면 사무엘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안의 그런 자녀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좀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정을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탁월하게 좋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오늘 이 인간적으로는 가장 좋게 보이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 가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예전 성경에서는 불량자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행실이 나쁘다라고 말하면서 이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해주고, 반면에 사무엘은 앞으로 펼쳐질 이 사무엘상, 즉 이 왕정시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는 그 아름답고 존귀한 자, 그 자가 바로 사무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며 보여주는 대목이 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두 가정의 자녀들의 이러한 다른 성경적인 관점에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오늘 그거를 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보면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예요. 자,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대요? 이 행실이 나쁘다. 행실이 나쁘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베네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베네는 자들, 아들 이런 뜻이고요. 벨리알 하면 성경에 그냥 벨리알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무가치함, 악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자들, 그야말로 불량자들, 악한 자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왜 엘리의 아들들이 이러한 성경에 이 불량자다, 악한 자다, 아주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까? 그 이유가 12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뭐래요? 여호와를 뭐래요?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우실 것 같아요. 왜 놀라우냐면, 그쵸,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아니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여호와를 모르면 뭐 어떻게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섬길 것이고 어떻게 제사를 할 것이고, 아니 물론 제사는 할 수 있죠. 이건 어떤 형식이 되니까 누구보다도 스킬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호와를 모르고 제사를 드린다?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이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좀 나쁜 말을 하면 돈벌이로서의 제사장직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일까? 사실 이 사무엘상 초반부는, 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 사무엘상의 초반부 역사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하고 가장 죄악이 극을 달했던 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모든 자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의 결정판이었던 이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대목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제사장들도 여호와를 모르는 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는데 저 하나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설교는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찬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죠. 나는 알죠. 하나님은 알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는 지내요. 제사는 지내지만 하나님을 모르니 이들의 행하는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16절에서 이들의 행하는 죄악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보니까 제사는 지내요. 제사는 지내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가지고 오면,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화목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 제물을 제사장도 먹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이 제사를 위해서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온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화목제사거든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래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화목제사를 드리면 레위기 율법에 정해놓은 대로는 제사장은 어느 부분만 가져가냐면 가슴과 넓적다리만 가져가요. 제사장이. 그리고 나머지 몸뚱아리나 이 큰 좋은 부분은 누구에 줘야 돼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이렇게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그런 의미로 만드신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할 부분을 이 제사장들이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찔려서 나오는 건 다 내 거야. 그리고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런데 이래요. 먼저 일단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려야겠죠. 예배를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이 기름을, 그러니까 기름이 붙어 있는 이 고기, 그러니까 먼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제사장도 먹고, 이 백성들도 먹고 해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이 제물, 이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그 기름이 붙어있는 이 살코기를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것 없어요. 그냥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냥 다 취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알았어요. 율법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제사장님. 하나님께 기름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어떻게 이걸 먼저 당신이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율법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율법을 알고, 레위기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16절을 볼게요. 1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뭐래요? 아니라. 뭐요?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억지로 빼앗으리라.
여러분이 억지로 빼앗으려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와, 제사장들이 폭력을 가해요, 여러분. 목사 성도들을 막 때려요,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예, 이런 시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그야말로 각자의 소견대로.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다고 쳐. 근데 이 시대에는 제사장들도 각자의 소견의 의견대로 그렇게 행하던 시대. 이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사장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커요? 심히 크면, 예?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예요?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예, 그랬다는 거죠. 이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12절에서 말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제사는 100번 드리지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실존적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예배는 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어제 말씀을 이제 마감하면서 쓰면서 참 그 부분을 점검했어요. 나는 과연 혹시 이런 홈리와 비나스처럼 목사의 일은 하지만, 설교의 일은 하지만 혹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험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서도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화 못 시키죠.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또 직분자들 계시는데, 여러분, 직분이 우리의 신앙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결정해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이 담임 목사의 직분이 저의 신앙의 상태를 더 월등하게 만들고, 제가 담임 목사니까 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에서 알려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과 이 친밀한 영적인 소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함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예. 왜? 저 벌써 7년이나 됐고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설교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예. 옛날 거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알아요. 그리고 또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이게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씨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준비한 설교인지 아닌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알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성도들이 힘든 이 세상에서 나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내가 정말 그런 심정으로 내가 선포하고 있는지, 그냥 또 주의를 쟀으니까 나도 밥벌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고, 여러분, 그 제가 아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찬양팀도 찬양했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관계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없고 찬양할 수 있어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대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말로 그런 감격, 은혜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천사 같은 표정으로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코 성장시키지 못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뭘 보시죠? 직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고 외적인 어떤 형식과 화려함과 모양이 아니고,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직분이 높지 않아도,
신분이 낮아도, 가난해도, 아파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 중심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홈리와 비나스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높은 영광스러운 제사장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고, 그 당시 그렇게 암울한 모두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제사장들마저 오늘 완전히 이 자기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죠. 결국은 어떻게 하신대요? 2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한날에 죽으리니. 한날에 죽으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겠다, 엄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엘리에게. 그래서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엘리입니다.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죽어요? 이 블레셋과 전투에 이 법궤 메고 나갔다가 법궤 빼앗기고 이들은 거기서 모두 다 죽죠.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와 이 징계의 이 예언의 말씀을 엘리가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 엘리는 이 아들들의 이 악행의 그 소문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말은 하죠. 아들들에게, 아들들 그러면 안 돼. 그럼 너희들 큰일 나.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왜 자녀들이 그의 말을 안 듣는 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예. 영향력이 없어요, 집에서. 예. 이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오늘 그 이유를 사무엘상은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2장 29절.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같이 읽어보세요. 2장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게 무슨 말이죠? 무시하며, 예? 무시하며, 그 다음이요, 엘리를 찍어서 얘기해요. 내 아들을 뭐라고요?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엘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녀도 자녀지만 오늘 이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당시.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 하는 이 엘리의 문제는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면 적어도 그의 삶의 우선순위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가장 우두머리요, 리더요, 중심이 돼야 할 아버지가 삶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 성도님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기준은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든지 말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적어도 이 엘리 대제사장은, 우리 인간이잖아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엘리는 그 세팅 자체가 우선순위가 거꾸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누가 올라가 있어요? 아들이 올라가 있어요. 말은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경고했어요. 아들아, 너희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 말했어요. 근데 왜 이게 말빨이 안 서죠? 부모의 세팅 자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먼저가 안 돼 있고 말을 하는데, 이거 알죠? 왜? 아니, 기준이 뒤죽박죽인데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엘리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인 엘리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이 질서가 있는데,
그런데 이 질서가 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의 가정은. 여러분, 이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뒤에 질서가 깨어지면은요, 혼란이 오잖아, 혼란이. 나라든 가정이든 어떤 조직이든 교회든 질서가 깨지면은요, 이거는 혼란이 오고 이것이 수습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엘리라는 이 부모는 삶의 질서가 없어요. 기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국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모가 기준이 없으니 애들이 기준이 있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 그들이 제사는 하지만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드러나야 되는데 제사는 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드러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엘리가 형식적으로 예배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그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자녀들, 이 홈리와 비난스는 그런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서 예배를 배웠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 있으니 아이들도 당연히 그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려 있게 된 것이고요.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이 아들은요, 근데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그런 거를 보니까 이 아들들은요, 더 대범해져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에는 백성들 거 뺏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누구 거 뺏었어요? 하나님 거 뺏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가느냐.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면은요, 이 아들들이 정말 간도 크지. 죄악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이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 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만 들어가요? 그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그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곳에 백성들은 아무도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장소를 자신의 사적인 그런 쾌락을 즐기는 장소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회막에서 그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이렇게 빨래도 하고 하는 그런 여인들, 그 여인들을 성소 안으로 들여와가지고 거기서 동침하는 상상도 못할 일을 이 아들들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죄는요, 점점 내가 이거 해서 괜찮으면 그 다음 죄, 더 죄는요, 극대화됩니다. 오늘 이 아들은요,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끝간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삶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요, 이게 성소인지 이게 무슨 사창가인지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 시대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크게 작게 알게 모르게 혹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가정이었어요. 불신자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그것도 누구 가정? 제사장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의 어쩐 영적인 제사장의 가정들이잖아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꼭 자녀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든 아니면 청년들이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혹시 뒤죽박죽되어 있지 않나.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특별히 부모님들 잘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혹시 내 윗자리에 그게 자녀가 됐든 아니면 어떤 명예가 됐든 뭐 성공이 됐든 이게 혹시 뒤죽박죽되어 있지는 않나. 우리가 진짜 자녀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육하기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신경을 쓰고 더 많이 잔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진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분, 소중한 분,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야. 이것을 부모가 가르쳐 주기보다도 이것을 뒷전으로 밀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이 잘못할 때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시하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혹시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고요. 이런 부모 밑에 있어도 어렸을 때는 교회 나옵니다. 애들이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오고 일정 시기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여호와를 모르고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나갑니다. 그리고 쉽게 세상의 죄에 빠집니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기독교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대하고 생각하고 가르쳤던가.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는 여러분 이 자녀들만큼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결혼하실 분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녀의 이 신앙의 문제는 누가 책임이에요?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이게 언약 백성, 특별히 언약 백성 안에서의 원리는요, 자녀의 구원과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놓으신 게 자녀예요. 적어도 이 자녀만큼은 이 부모들이 이 신앙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 현대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여러분 학교지도 그거 아니에요? 산업화되면서 애들이 예전에는 일반 교육도 가정에서 다 이루어졌죠.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엄마들이 직장에 가니까 얘네들 어떻게 방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겨난 게 뭐야? 학교 교육이에요. 건물 지어놓고 애들 갖다 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사실 그게 영국 산업혁명에서 그러한 학교 교육. 근데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을 잘 해야 되고 거기서 아이들의 인성과 그 아이들의 꿈이 잘 키워질 수 있도록 잘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생겨난 게 있죠.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치하는 경우. 근데 이해는 돼요. 왜? 삶이 바쁘니까.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맡겨놓고 학교 끝나면 방과후로, 방과후 끝나면 또 학원을 막 돌리잖아요. 예.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부모들이. 그런데 현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우리 6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가 누구예요? 부모들이에요. 부모들. 여러분 부모라고요. 부모.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부모들은 어떻게 마음에.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7절. 내 자녀에게 뭐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 이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하래요? 강론하래요. 여러분 목사만 강론하는 게 아니고 사실 집에서 아버지가 강론하셔야 돼.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예. 이거 부모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잠언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잠언 22장 6절 뭐라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라고요?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떠나지 않게 그건 세뇌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거의 뭐 잠재 의식 속에 예. 이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 근데 오늘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아이 보내놓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신앙교육 끝.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커 오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제사장 가정과는 대조가 되는 한 가정이 있었으니 그 가정이 누구네 집? 한나네. 그럼 한나네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나를 보면은요. 자, 이 집.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온 아이잖아요. 근데 아기가 안 나오니까 이 엄마가 서원을 했죠. 예, 이제 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십시오. 서원했죠. 그래가지고 이 젖을 떼자마자 젖 뗀 나이가 어느 정도 몇 살 될까요, 여러분?
예? 하여튼 이 거의 애기잖아요. 그 젖댄다는 게 여러분, 하여튼 그 상에서 그걸 엘린의 집에 보내잖아요. 그죠? 예. 그 엘린의 가정에 보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집에서 자라면서 사무엘은 제사장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건 거의 나쁜 말로 말해요. 아니,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해요. 엘리의 사환으로, 종처럼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성소에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이 엄마가 그렇게 보냈어요. 보냈다고. 자, 보냈는데, 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눈여겨볼 표현이 있어요. 18절 보세요.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뭐를 입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뭐 했더라? 섬겼더라.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다고. 여러분 1장이 분명히 말을 해요. 오늘 이 사무엘의 지파는 소속은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처럼 에봇을 입습니까? 그리고 여기 분명히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적어도 에봇 입으려면 대제사장도 25살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 25살 되지도 않았어요. 어려요. 그런데 에봇을 입었다? 이게 도대체 뭐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에봇은 진짜 에봇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 에봇은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난 엄마가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한나가. 에봇 비스무리하게.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에봇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앞치마 있죠? 앞치마 같은 거예요. 앞치마. 예. 그러니까 아마 한나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앞치마 같은 에봇 같이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입혀놓고 교육을 하는 거지.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제사장 그거 잘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하면서 이거를 입혀주고 그거를 보낸 거죠. 예,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절에서 머리 다 깎고 이 동자승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하얀 그 승복 입혀놓고 고무신 신기고 여러분 보시죠? 그런 것처럼 걔네들이 무슨 승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입혀놓고 그거 뭐예요? 이 정체성 교육이지. 어렸을 때 신분 교육이지. 예? 이거를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입혀서 보내가지고 신앙교육 한 거죠. 이게 한나의 신앙교육 방법이에요. 너는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형식, 옷을 만들어줘서 입혀주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의 신앙 방법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보내놨어요. 보내놓고 그냥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 당시 성소는 실로에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이 한나의 집은요 매년마다 다른 사람들은 아우 갈까 말까 귀찮아 죽겠어. 왜냐하면 성소가 딱 한 곳에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면요 꼭 그곳에 가야 돼. 그곳에 가야 돼. 그러니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안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 한나네는 매년마다 정해진 때에 어디로 나가? 성소로 나가.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만나죠? 사무엘을 만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자, 19절 보세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나오죠. 19절 보여주세요. 매년 드리는 뭐?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마다. 실로에 있는 성수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막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또 뭘 지어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뭐예요? 주었더니예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교육의 두 가지. 첫 번째, 그렇게 사무엘을 보내놓고 그냥 방치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부모들은 항상 찾아갈 때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뭘 보여주죠? 함께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아, 우리 부모는 먼저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구나. 잊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구나. 여러분, 그러니 어린 사무엘도 그러면서 이 예배하면서 또 누구를 만나요? 부모를 만나지. 그리고 어김없이 나타나니까 심리적으로도 물론 외로움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부모가 분명히 온다는 이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한다는 이것이 그냥 그의 삶 속에 녹아든 거예요. 우리 부모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다. 그리고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 이것이 어렸을 때 그걸 본 거예요. 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올 때마다 이 한나가 뭘 만들어 오냐면 뭘 만들어 와요? 작은 겉옷.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야 무슨 뭐 어디 시장이든지 백화점에 돈만 있으면 옷 사가지고 애 입힐 수 있잖아요. 이 당시 백화점 없어요. 시장도 없어요. 그럼 옷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가 직접 실을 이걸 뭐라고 하죠? 실을 만들어서, 실을 뽑아내서 그거를 직조를 해서 옷을 짜서. 여러분 옷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겉옷은, 이거는 그래서 재산가치 여기는 것도 겉옷이고 옷은 엄청나게 좋은 것이고 비싼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매년 이 겉옷을 항상,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엄마가 올 때마다 또 뭐 입는 거예요? 새 옷. 항상 새 옷. 예? 근데 제가 이 겉옷을 어제 막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마도 어렸을 때부터 그 젖먹이 아들 이제 떼자마자 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엄마로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 아들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 옷을 한 땀 한 땀 실을 뽑아내고 실을 짜내고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아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뜨개질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마 그거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뜨개질은 좀 다르죠? 에? 연애할 때 뜨개질은 누구 생각하면서 이거를 입힐 크리스마스 날 이걸 선물해서 내 사랑하는 그걸 막 떠올리면서 막 이게 짜지 않아요? 그거 짜면서 옛날 뭐 만났던 오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가 이걸 입힐 그 사람 생각하면서 짜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한나가요, 이 1년 동안 그 옷을 만들면서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예? 그리고 그 한 땀 한 땀 짜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 하나님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들에게 정말 이 옷을 입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가서 입히는 게 뭐예요? 겉옷이라고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러니 이 엄마도 얼마나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입힐,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사사기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시대, 제사장마저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시대, 그 시대에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만들어서 입히는 게 겉옷이었단 말이에요. 겉옷. 그런 겉옷을 입는 사무엘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겉옷을 입고 1년 동안 사는 거죠. 사무엘도 엄마가 왜 안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겉옷을 입을 때마다 거기서 누구의 세체가 느껴져? 엄마의 세체가 느껴지고, 예? 때로는 옷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얼룩이 있는 거 보면 이게 엄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울었던 자국이 아닐까, 예? 그리고 우리 엄마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걸 만들었겠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365일 부모하고 붙어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65일 이 엘리가 이 사무엘을 돌봤지만 그게 엘리의 그러한 신앙이 이 사무엘에게 전수된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간절한 신앙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가지고 찾아와서 그 마음을 쏟아준 부모의 그 신앙이 이 사무엘을 그 향후 다윗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향 속에서 여러분 사무엘 어떻게 자라가요? 사무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줘요. 사무엘서는 26절 보세요.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어떻게 해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네?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니냐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든지 뭐 부부 관계든지 정말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누구의 가정에 더 닮아 있는지, 엘리의 가정인지 사무엘의 가정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청년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한 가지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게 두 가지를 준비해요. 에봇과 겉옷을 준비해야 돼요. 예, 두 가지. 여러분 무엇보다도 에봇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자녀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예?
여러분 한나처럼 내게 자녀를 주신 분이 여러분 한나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니까 한나는요 하나님께 이 아들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이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에봇을 입히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으로 양육을 한다는 말이죠.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맡겼죠 하나님께.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 할 때 여러분 부모가 해줄 것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얘네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환경을.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들이 예배하겠지. 요즘 세상은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그걸 나가면서 방해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은요 이 입시라는 거, 입시라는 게 그 아이들이 나가려고 해도 이 입시라는 장벽이 이제 우리 여원이도요 이제 중학교 가니까요 벌써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시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학원을 가야 되는지 이걸 고민을 하더라고요. 입시가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근데 문제는 부모에게도 이것이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입시 앞에서는요 여러분 장사 없는 것 같아. 신앙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대학보다 직장보다 성공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부모에게 이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리면 애들 당연히 흔들려 버리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 부모가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목숨 걸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겉옷. 저는 이 겉옷을 보면 참 많이 회개했는데 여러분 이 겉옷이 뭘까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자녀에게 입혀주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겉옷은 뭘까? 여러분 겉옷은요 가정예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정예배. 여러분 여기 한번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 진짜 드리시면 손 들어 보실래요?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 있으세요? 자기네 집? 여러분 창피할 거 없어요. 목사님 저도 못 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여기서 많이 찔렸어요. 한국교회 안에서요 참 이 부분이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와 여러분 이 중세 그 막 캐시들을 막 큰 성을 만들고 성 같은 예배당을 만들고 이것이 생기기 이전에 다 가정예배였어요. 가정예배. 자녀들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중세 들어오면서 이 가정예배의 전통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공예배는 우리가 공적인 예배는 정말로 강조했지만 이 가정예배 강조는 참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안 되냐면 저도 이 담임 목사님들이 가정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니까 강조가 안 되는 거죠. 강조가 저부터 이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하여튼 그러니까 제 일주일 스케줄을 놓고 이걸 아이들하고 같이 드릴 수 있는 주일 저녁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걸 주일 저녁 했었어요.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도 너무 힘들거든. 주일날 계속 예배하고 가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타협하다가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되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날 어제 아이들랑 약속을 했어. 이 설교를 하려면 뭔가 나도 뭔가 결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나단하면서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약속했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가 제자 훈련을 뭐든 하든 아무리 힘들어든 하여튼 주일날 저녁에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큐티를 하라고 강조하는데 애들은 큐티를 안 하니 나 진짜 우리 선생님들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3번 이상은 꼭 하자. 3번 이상은. 4번 이상 해야 되나요 여러분? 애들이니까 좀 봐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무튼 3번 이상은 하자. 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요 가정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자녀의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축복해줘야 돼요, 여러분. 족장 시대부터 자녀들의 축복권. 그래서 여러분 그 족장들이 죽기 전에 자녀들 다 세워놓고 다 축복해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오늘날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엘리도 가정 예배 없었을 것 같아.
말빨이 안 서는 거야. 영적인 기가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버지가 특별히 아니면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 상관없어요.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그 예배 자리에 아이들 앉혀놓고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머리에다 손 얹고 정말로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정말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물론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엄마가 왜 이래? 예? 이 아빠지가 왜 이래 갑자기? 그런데 그 아이를 놓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을 때 얘네들이 거기서 뛰쳐나갈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애쓰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알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뭐가 어려운지 그 얘기를 듣고 그거를 위해서 부모들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거기에서 위로함을 받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주고 이런 시간이 정말로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게 겉옷 아니에요? 꼭 무슨 목사가 가서 가정예배 신방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얼마든지 그 안에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가정의 제사장 되어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오늘 가정 안에서 여러분 그 시간들이 결국 신앙의 전수의 자리가 여러분 아닐까요? 예. 저도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얘기를 해야 선포를 해내야 저도 그 양심이 찔려서 그걸 지키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여러분도 선포하세요. 하시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목사님 우리 애 없어요. 또 여러분 목사님 애들 벌써 출가했어. 더 좋아. 여러분 부부가 왜 이렇게 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대화 말고 하나님 말씀 펴놓고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우리 같이 매일 성경 큐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뭘 은혜 받았는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얘기를 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영적인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의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그 연합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냐고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놓쳐버렸던 혹시 여러분 에봇이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만들지 않고 있는 그런 여러분 겉옷이 뭐예요? 편하니까 그냥 시장 가서 사다 준 옷 말고 부모가 직접 지어서 만들어준 옷, 그 가정 예배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정말 일어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